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일부 예배 이른 아침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면서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그 이전 구약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가 깊이 또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되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강림하면서 자신들도 변화됐고 유대교가 기독교로 완전히 전환되는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에 이제 그 은혜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역시 여전히 유대교는 그대로 있고 유대교 구성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임하지 않는 그 결과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많은 이 성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자들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성자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354년 430년 초대교회 이제 지나고 그 말미에 이렇게 등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를 이렇게 만납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따나예요, 따나.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쩔쩔쩔쩔 이렇게 따라오니까 어거스틴이 여자를 돌려보면서 하는 말이 저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적어놨어요. 어거스틴은 17살에 벌써 사생아를 갖고 있었어요. 완전히 탕자예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나이에 사생아를 둘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다가 그가 32살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인생의 방향전환, 신앙의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교리, 기독교 말씀이 체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체계화된 이런 이 신앙의 교리, 신학적인 교리를 거의 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철학자요, 목회자요, 온 세상의 성자로 칭호를 받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인생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기사 중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본문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바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을 이제 서두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전도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별 소득이 없어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어간에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볼로가 잠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다시 와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받는 것은 고사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정리를 하죠. 세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인데, 이것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베푼 세례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세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두 세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베풀면서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이제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뭐 돼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제자다운 모습이 안 보여. 언행,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제자라 하면은 저게 아닌데,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아주 돌발적인 질문을 하죠. 저돌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본문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신이 보기에 뭔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무엇인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증거나 삶의 어떤 생동감이 넘치고 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상대로 성령의 임재는커녕, 성령을 받은 것은커녕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예배 시간도 앞당겨졌네. 이렇게 헐레벌떡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가짜로 믿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비기 신자가 되고 싶은 거요, 참다운 성도가 되고 싶은 거요,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다운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것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못한다고요?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내면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증언. 성령이 그런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은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대부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런 열매는 이제 어떻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방언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 얼핏 보면은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과 이 아가페 사랑과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달라요. 세상 사람도 평화롭게 지내요. 화평해요. 오히려 교인들이 싸우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모였다고 하면 맨날 싸워.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해요.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뭐다다? 다르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주는 평안은, 성령이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평화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징들은 뭐 뚜렷하게 막 드러나서 이렇게 아주 독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만은 꼭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표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바람 부는 것 같다 해서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나부 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한 자,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 임재의 표징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 현재 충만하십니까? 내 자신의 질문을 해봐야 돼.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표징으로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다음에 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이라고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명 가운데 살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는요 무당들이 많아. 많은 마술쟁이들이 있어. 그런데 마술쟁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책이 있어. 그러니까 수준이 높죠. 수준 높은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데 그걸 막 다 불태웠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던지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한 3년여 뒤에 로마의 감옥에 이제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냅니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냅니까?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성령 받고 거듭난 자로 새롭게 된 자들인데 3년여 뒤에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서 다 읽어볼 필요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뭐라 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해서 힘써주기라. 핵심적인 내용 뭡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치고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게 사랑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인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너희들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로 30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옛사람 따라가면 되겠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롭게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약을 하면 뭐요?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되겠냐? 육신을 따라 살면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또 한 통의 편지가 갑니다.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야의 말씀 보면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까는 3년 이야기했지만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한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19장 이 본문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알지도 받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알려주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고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삶이 되었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2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 연구가들이 전해오는 그 에베소 교회의 문헌을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 하면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문헌이 전해와.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시계 보고 그래요. 그런데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안에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가장 일 열심히 할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다. 겉만 교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인데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한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잘한다고 뭐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싫다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요. 나를 사랑해야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다시 세워주면서 뭘 물어봅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못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3번이나 그거 물어봤습니다. 사랑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 역시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주님이 말씀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사명을 비로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행복한 천국 여행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